마태복음 2장 1절로 23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이후 첫 번째 동방박사들이 방문했고 또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헤롯 왕이 2살 이하 모든 남아들을 다 죽임으로 이제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나사렛으로 귀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성탄절 때 자주 들었던 얘기지만 저는 오늘 새로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가 뭐냐 여쭤볼게요. 동방박사들이 약 1500km 정도 되는 머나먼 길을 생업을 전폐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여기에 오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무슬림이나 불교 신자들을 보면,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티벳이나 중국, 인도 그 불교인들 봐보세요. 그 고행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흉내를 내지를 못합니다. 또 무슬림 사람들이 그 절기에 메카를 향해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찾아가 와가지고 사우디 같은 데 보세요. 막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발표 듣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어디서 저런 일이, 저런 신앙심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자,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기에, 무엇 때문에 그 머나먼 길을 황금 유향 모략을 들고 베들레헴까지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동방박사가 큰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왜 왔을까요? 이게 해답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것은 마태하고 누가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자 봐봐요, 동방박사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눈이 열렸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눈이 열렸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자,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원어에 예배하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1500km를 달려온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러 동방박사처럼 오셔야 됩니다. 동방박사는 분명히 별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왔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왕은 예루살렘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데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3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3절 보십시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헬라어로의 소동한지라. 아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헤롯 왕과 모든 백성들이 소동합니다. 소동한다는 말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다 그 말이에요.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기뻐야 되는데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서 지금 뭘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뭐라고 답변하죠?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자, 분명히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불과 몇 분, 불과 몇 시간, 불과 몇십 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1500km로 온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헤롯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 좀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마음으로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지금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귀 새끼를 통해서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간 주인도 몰라봤습니다. 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자, 그랬기 때문에 여간 주인도 등장하고 목자들도 등장하고, 자, 보세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그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라고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자,
진짜 알아보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보낸 것입니다. 목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테니 그리스도가 어디가 있는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나에게 알려다오. 나도 그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서 헤롯 왕이 그에게 경배한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자, 오늘 가짜 경배가 많습니다. 자, 헤롯 왕의 경배는 어떤 경배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경배입니다.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한테 트집을 잡고 장로한테 트집을 잡고 권사들한테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경배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경배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바로 헤롯의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9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별을 보고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도 받으면서 성령님께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그렇게 크게 기쁨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제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 예배가 동방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저는 수가성 여인을 예배에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수가성 여인입니다. 자, 수가성 여인은 삶의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갈증이 났고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경배의 대상, 내 삶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남편 만나서 삶의 기쁨을 얻어야지 하고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5을 찾았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6번째 만났지만 그 사람에게서도 물론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 저는 요한복음 4장 쭉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아, 이 야곱의 물은 금방 먹어도 갈증이 나.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이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영혼이 갈증나지 않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솟아나는 샘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죠.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먹고 싶거든. 남편 데려와. 단순히 남편이 아니잖아요. 내가 경배하는, 내가 목숨 걸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이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 동방 박사들은요, 목숨 걸고 경배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 별이잖아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려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방 박사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목숨 걸고 1500km를 황금 유향 모략을 들고 예수님 만나러 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른인데 깐난이 막 태어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자,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봐도 동방 박사는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눈은 떴는데 빛이 없습니다. 눈은 열렸는데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이 짧은 예배 한 시간에 비록 수는 적고 초라하지만 아기 예수는 마국간에 말구유 위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기께 경배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기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샘 솟는 은혜입니다. 샘 솟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찬송했죠.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샘 솟는 기쁨이 넘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 안에 샘 솟는 기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메시아를 만난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 기쁨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1500km를 온 것입니다. 이 기쁨은 평생 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힘든 일을 해도 이 기쁨은 항상 내 곁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일생 동안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샘물, 이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 기쁨을 당신네들에게 선사한다.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없거든요. 삶에 찌들어져가지고. 우선 내 발등에 불을 못 끄는데 누구한테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까? 예, 기쁨이 없이는 전도 못합니다. 기쁨이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기쁨은 우연히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는 어제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상담으로 왔어요.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노 목사님이 상담했고 제가 이제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로 기절을 뻔했어요. 여쭤봤어요. 아니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여기 왜 오셨어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여기 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요. 아이고 부인하고 말다툼했는데 옆에서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신고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2달 동안 접근 금지를 해가지고 저 2달 동안 찜질방에서 있다가 엊그저께 집에 들어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이나 찜질방에 계셨다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찜질방에 하루 저녁이 12,000원이래요. 여가는요 24,000원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식당에 가서 밥 사 먹고요. 한 번 먹을 때도 있고 2번 먹을 때도 있고 2달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저 기절을 뻔했어요.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2달 동안 찜질방에서 자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녀들 없으세요? 자녀 3명 있어요. 하나는 의정부 살고요. 큰딸은 서울 살고요. 둘째 딸은 우리 부산 산다는. 그러면 자녀들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마누라도 마누라지만요. 2달 동안 어떤 자식이 전화 한 번 한 번이 없대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또 미안하지만 내가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며느리년도 전화 한 번 안 하던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 어제 진짜로 그 어르신 상담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 내가 어르신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여기 출근부 2장만 찍고 그냥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또 어떤 부부가 왔어요. 처음 내가 이제 심리검사 결과 설명을 하는데
내가 25년 동안 베스트 1, 2, 3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두 번째 해당되는 그런 분이 또 왔어요. 어제. 나는 세상에 분노지수 12문항 검사해가지고 12개가 다 해당되는 분은 그분 처음 봤어요. 이거는 달리는 시한폭탄도 아니고 건들면 터져 그냥.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기회에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상담 못해요. 따라오셔서 나하고 1시간 동안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 주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수가성 여인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샘솟는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다가 이 기쁨 회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 만나서 이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라요. 예. 오늘 동방 박사님이 이 기쁨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이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내 생애의 최고의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내가 어제까지는 경험 못했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는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이 기쁨, 수가성 여인이 경험한 이 기쁨,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나는 이 기쁨을 맛보아야 돼. 이 기쁨을 누려야 돼. 이 기쁨이 없이는 나는 살 맛이 안 나. 사람을 통해서 이 기쁨이 오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 이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